예레미야서를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레미야가 또 낯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나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예레미야 하면 예레미야. 뭐 그냥 그래요, 그죠? 오늘 처음 들었어. 나는 몰라, 그죠?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또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한 40년 정도 이렇게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 때에 이 시대의 특징이 있었어요. 특징이 뭐였냐면 영적 타락의 극치를 달린 시대였어요. 영적 타락의 극치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식은 더 강화되고 어떤 모양은 막 더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는 더 멀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이 신앙의 막장을 달렸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바알, 그 우상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아주 만연하게 일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예레미야 때. 그래서 이때가 아주 신앙에 정말 막장을 달렸던 그 시대인데, 그 모습들을,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추악한 모습들을 2장과 3장을 보면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어떠한 일을 했고 이들이 어떠한 악행을 했는지 낱낱이 고발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한 부분을 잠깐 한번 볼게요. 2장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만 봤는데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지금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뭐 그냥 자신들의 뜻과 이익대로 행동하고 심지어 바알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축복을 하는 어이없는 시대, 이 무지함과 막장의 극치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세우는 거죠. 이제는 회복을 위해서 그를 세우고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였어요. 아싸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는 지역부터가 벌써 남다릅니다. 1절 한번 잠깐 볼래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자 시작. 베냐민 땅 힐게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아나도 땅이라고 나오죠. 이 땅은요, 여러분, 사해 혹시 아세요? 사해? 이스라엘의 사해 들어봤죠? 그러니까 염분이 하도 많아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람을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런 바다인데 죽은 바다라고 하죠. 그 사해 근방에는 사막 근처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적이 못 돼요. 근데 이 지역으로 밀려나가지고 중앙 정부의 통치의 영역에서 밀려나서 그렇게 몰락한 그런 집의 후손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철저히 아싸 집안인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핸디캡이 있었어요. 핸디캡이 뭐냐면은 말을 잘 못해요. 어눌해요, 말이. 그리고 남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 장면을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레미야를 구별하시고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정하시고 그 말씀을 전파하게 하는 선지자로 세웁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 세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초반부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선지자로서 원해서 간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물로 울면서 그 길을 갔다 해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의 현실을 보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백성 가운데서 말씀을 전파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런 신앙의 척박한 환경, 그리고 무지함과 막장의 환경 가운데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눈물을 머금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뜬금없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살구나무를 보여주세요. 살구나무 가지. 여기에는 아주 여러분 중요하고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살구나무, 이것을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해요. 샤케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케드. 이건 근데 언어 유희라고 하죠. 여러분 한 단어를 말할 때에 다른 언어나 다른 단어가 떠오르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이 문명 가운데서 샤케드,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쇼케드란 말이에요. 자,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할 때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말은 뭐라고요? 쇼케드란 말이에요. 발음이 비슷하죠. 자, 이 쇼케드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잘 지키게 하여 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자,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12절에 보시면 지켜 그대로, 거기에 주석이 하나 달려 있어요. 주석이. 그렇죠? 혹시 좋은 성경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바꾸세요. 이번에. 자, 여러분, 그러면은 거기 1이 써 있고 뭐라고 써 있죠? 주석에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키다는 말의 의미 비슷함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언어 유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를 말할 때 다른 단어가 떠오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문명 가운데서 이 샤케드라는 말을 할 때 쇼케드라는 말이 떠오르듯이 그 말을, 그 언어 유희를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이 살구나무를 네가 지금 보고 있지? 그래, 이 살구나무,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쇼케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지켜보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을, 내 말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에 지금 겨울이 여러분 이제 올 것인데, 여러분 겨울이 온 다음에 봄이 올 때, 야, 이제 봄이구나 하는 거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꽃이 피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목련 꽃이 피었네, 벚꽃이 피었네, 이제 봄이 오는구나. 알죠? 몰라요, 여러분? 벚꽃을 안 가봤어?
그래요. 그래 커플끼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뭐 10cm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멍청이들아 하면서 그죠? 예. 그 벚꽃놀이 그래.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뭐 개나리나 뭐 진달래 같은 거 보면은 아, 봄이 왔구나. 여러분 당시에 히브리인들 가운데서도 히브리 그 이스라엘 나라는 여름과 겨울이 있는데 여러분 겨울이 이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렇게 막 혹독한 추위는 아니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추운 날씨거든요. 근데 이 겨울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올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봄이 오는구나 하고 시각적으로 보는 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살구나무 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의도하시는 건 뭘까요? 혹독한 겨울과 같은 이 신앙의 침체 가운데 있지만 너희를 내가 이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샤케드라는 말을 던져주고서 쇼케드, 내가 너를 지켜보게 할,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지켜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겨울을 지나 봄이 오듯이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이 살구나무가 피어나는 그 봄이 오는 것처럼 이 신앙의 봄이 오게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신앙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지쳐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신앙의 이 밑바닥을 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쇼케드라고 말씀하시며 선포하시는 것처럼 지키게 하여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청년들이 좀 그렇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인데 여러분 좀 모양이 특이하죠? 북쪽, 그러니까 방향이 북쪽이 들려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남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북쪽에 그 당시 북쪽에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점점 멸망을 하게 되고 신흥 강자가 떠오릅니다. 어디일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간 정말 말 그대로 개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윗 북방의 나라를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게 하실 겁니다.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북쪽에 가마가 들려서 쏟아지듯이 이 가운데 이러한 심판과 재앙이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아까 말씀 가운데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소망을 보여주고 회복시킨다면서 지켜서 이렇게 보게 할 그런 민족으로 삼겠다면서 근데 그 다음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붕 뛰었다가 확 가라앉듯이 그냥 추락시키듯이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하신 그 다음에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하시는 걸까? 그 의도는요 오늘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장 10절 말씀 자 시작. 보라 내가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오늘 너희를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뭐하고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여 심게 하겠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보세요.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죠? 지금
막장이라고 했죠.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내 몸에 암세포가 있어. 내가 건강한 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해서 암세포를 제거해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자,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이걸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배척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썩어가는 그 문화 가운데 쩌들어 있는 그들 가운데 이것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려 합니다. 갈아엎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그릇된 가치관을 뽑아내고 썩을 대로 썩어져 버린 우상의 문화를 파괴하고 잘못된 종교 관습을 무너뜨려야 비로소 뭡니까? 비로소 회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제거하고 도려내고 수술을 맞춰야 내 몸이 건강해지듯이 그것을 드러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잠깐의 어떤 그 순종의 모양만 갖췄을 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히 배척되고 또다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이 파멸,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파멸한 적이 없고 완전한 심판을 한 적이 없어요. 단 뭐를 하시죠?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웃나라를 들어 쓰셔가지고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포로생활 가운데 던져 넣으십니다. 왜요? 깨닫게 철저히 알게 하시려고. 근본적인 썩어 빠진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안 바뀌어요. 환경과 그 척박한 데에 쳐넣을 때 비로소 느낍니다. 남자분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내 편하게 살다가 군대 가서 한번 기고 이 갈리고 피나고 무릎 까져 봐야 이제 비로소 이제 내 집이 소중한 줄 알고 부모님 은혜가 그제서야 생각난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웃나라를 들어서서 그들을 이렇게 징계 가운데 넣으시는 것은 이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뽑아낼 건 뽑아내버리고 부수고 깨뜨려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 지어진 건축물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건축물은 잘못 지어지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파괴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징계 가운데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 징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백성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뽑을 것은 뽑아버리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내가 이렇게 회복시킬 건데 이 나라를 통해서 내가 포로생활 가운데 이들을 던져 넣을 거고 이들을 이렇게 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백성은 바뀌지 않아. 근데 그거 알아? 내가 이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거야 하고 예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자,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기도를 드릴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도를 알겠죠. 70년 포로사역 가운데 넣으실 것인데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의 마음 그 소리를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만나리라.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어떤 형태나 어떤 규정은 강화되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무지했던 시대. 그러니까 외형적 껍데기만 가지고 그들은 종교생활 가운데 전락해버린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진심이에요. 진심.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찾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진심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껍데기의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외형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이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고서는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바알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뒤죽박죽 막장으로 갔던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이제는 갈아엎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원하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단호하지만 집요하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의 있는 것들, 가진 그 잘못된 것들을 뿌리 뽑아서라도 내 백성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이 말씀에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네가 무엇을 보느냐? 청년들, 무엇을 보십니까? 무너져만 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배척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있습니까? 예배 현장에 무너져가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서 넘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고 말을 해요. 신앙의 침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종교적인 외형적인 모습은 더 강화하고 그럴싸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막장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어려운 시기, 이 침체기라고 말하는 이 시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몰락처럼 부서지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시대와 우리 시대와 다를 바가 없음을 느껴만 가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 우리의 포커스를 좀 다른 곳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무너진 시대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방황하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외형적 껍데기가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간급한 마음이 청년들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외형적 껍데기가 아니라 진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분을 찾고 구하는 데 우리의 온 삶이 초점이 포커스가 그분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요셉 청년마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세요.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선 뽑아내고 파괴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관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잘못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뽑아내길 바라고 갈아엎길 바라고요. 부서뜨리고 허물기를 소원하고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그분을 찾고 구하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껍데기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세대로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요셉 청년마을, 이 청년마을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무너져버린 삶을 그분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환경을 보십니까? 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의 모습을 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뽑고 부수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그분을 찾고 구하는 진심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요셉 청년마을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이러한 믿음과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